우리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부지런하십니까? 게으르십니까?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뭔가 성실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부지런하죠. 여기 오신 분들은 육신이 아주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지금 새벽 5시에 오셨잖아요. 저도 여기 이 교회 오려면 저는 집이 수원인데 예전에는 영통에서 살다가 이사를 좀 더 멀리 갔어요. 수원에서 거의 수원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오려면 최소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오면 진짜 지금은 이제 해가 일찍 뜨니까 괜찮은데 이 겨울이 되면 진짜 캄캄합니다. 오는 시간이 참 길죠. 새벽에 여러분도 여기 오시려면 최소 집 가까우신 분도 최소 3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시고 오신 분은 저처럼 뭐 1시간 전, 뭐 1시간 반 전에 준비하고 오시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떤 분들이에요? 다 부지런하죠. 부지런한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저녁에 일찍 자느냐? 잘까요? 제가 보니까 부지런한 분들의 특징은 일찍 자지도 않아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 우리가 육신으로는 부지런할 수 있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이 부지런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지런함, 이것은 바로 게으르지 않음은 바로 영적인 이 부지런함, 영적인 게으르지 않음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영적인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나눔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은 우리가 부지런해질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으름들이거든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특별히 1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표현했어요. 이 헬라어로 이 부지런하다라는 단어가 스푸데라는 스푸데. 외우기 쉽죠? 슬프데. 이게 뭐냐면 신속하다, 이 서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태만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을 신속하게 뭐예요? 벗어나는 게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신속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든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배도, 기도도, 여러분의 사명 감당함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이게 뭐예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빠른 마음. 교회 올 때도 어떤 마음이에요? 신속하게, 늦지 않게. 내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늦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부지런해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뭘까요? 아유, 천천히 해도 돼. 아유, 그냥 조금 천천히 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단어거든요. 천천히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습관,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맡겨진 봉사를 감당하는 것, 내가 헌신을 감당하는 것,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나중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려면 게을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천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였고 돈밖에 몰랐던 록펠러라는 사람,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이 53세가 되었을 때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서 말라가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는 통보를 받고 나서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괴로워하다 벌떡 일어나더니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때부터 그가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수없이 세우면서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유엔 본부도 이 록펠러가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부여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사용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는 검소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가 1년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무려 97세까지. 53세에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의사의 최후 통첩을 받았는데 무려 몇 년을 더요?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의 그 달란트를 그가 다시 인식하는 순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장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주어진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장례식에 있어야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뜨게 하신 이유 그건 뭐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부지런함이 아니라 어떤 부지런함이요? 영적인 부지런함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라고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뜨고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 신앙생활을 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사명의 자리가 있으면 그 사명의 자리를 채워나가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유인가라는 것이죠. 록펠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부를 주셨고 더 많은 건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영적인 건강은 나의 대신 영적인 건강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제온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막 펄펄펄 끓어오를 때 그 끓어오름이시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그저께인가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으면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펄펄펄펄 끓어올라요. 그때 라면을 탁 넣어야 어떻게 돼요? 라면이 잘 풀어줍니다. 그래서 스프가 맛이 잘 배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물이 막 팔팔팔팔 끓어오듯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생활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팔팔팔팔 끓어오르고 계세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연애할 때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면 어때요? 물불을 안 가려요. 물불을 안 가리듯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불을 안 가려야 돼요. 우리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막 물불을 안 가리시더라고요.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물불을 안 가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열심을 품으라는데 이 열심을 품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물이 팔팔팔 끓어오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게 팔팔팔 끓어오르셔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주일 예배 드릴 때 팔팔팔 끓어오셨나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막 구원으로 인도하는 했는데 막 팔팔팔 끓어오셨나요? 좀 있으면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큰 소리는 아니어도 내가 속으로 팔팔팔 끓어오르듯이 뭐 하셔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뭐냐? 진짜 열심을 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려고 눈이 돌아가요. 진짜 가만히 보면 이 초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은혜 받은 분들은요 가서 어떻게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은혜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뭔가 전하고 싶고 자꾸 알리고 싶고, 내가 받은 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깨달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어요. 아 이거 좋아. 여러분 어떤 약 먹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걸 했더니 다이어트가 잘 되면 그걸 막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거 해봐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팔팔팔 끓어오듯이 내 마음이 팔팔팔 끓어올라야 돼요. 이게 뭐냐? 오늘 말하는 열심을 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 영적으로 혹시 게을러지고 있는 순간 내 물의 온도는, 내 마음의 물의 온도는 몇 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듯 내 마음은 그렇게 펄펄펄 끓어가고 있는 건지, 나는 혹시 이미 식어버린 차가운 물은 아닌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를 섬긴다라는 단어가 헬러의 듀레 온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주를 섬기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종으로서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 뜻 없이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썼던 로마서 기자가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없는 누구의 뜻? 주인의 뜻.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습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의지는 없어요. 오늘 하루 나는 없는 날입니다. 누구만 있는 날이에요? 주님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오늘 뭐가 되셔야 될까요? 노보트가 되셔야 돼요. 노보트는 입력한 값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입력한 값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AS를 받아서 정상으로 작동할 때까지 AS를 받든 아니면 버려야 되거든요. 이 말은 오늘 주님을 섬기려는 것은 오늘 주님의 뜻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안 하면서 뭐예요? 주님의 뜻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울산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시장에서 동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예배당을 짓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교회 짓고 싶어요. 교회 짓고 싶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오시더니 내가 평생에 모은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을 받고 동태 한 짝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동태를 파시는 분이 사실 값은 안 맞았거든요. 근데 평생 모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참 불쌍해서 그 동태 한 상자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자, 집에 와서 동전을 헤아리는데 이상한 골동품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주신 걸 보니까 이 골동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골동품에 갔더니 그 값이 무려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이 할머니한테 갖다 줘야겠다 하고 갔더니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400만 원을 건축헌금을 드리고 200만 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반짝반짝 빛나는 자갈밭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감동이 자갈밭을 사. 그래서 자갈밭을 샀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갈밭이 200만 원이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고 나서 며칠 후에 어떤 신사가 오더니 자신한테 이것을 1000만 원에 팔아라.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 감동을 주셔서 안 팔고 싶어서 안 팔았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사가 와서 그러면 내가 1억을 줄 테니 팔아라.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대요. 감동이 안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팔 때까지 절대 안 팔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봤더니 훗날 여기에 현대자동차 정문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무려 29억이나 되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넓은 땅을 사서 자신이 아파트 다시 감동이 와서 또 땅을 샀는데 나중에 이 땅이 또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수백억의 부자가 되었답니다. 오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동태 한 짝을 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수백억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 삶엔 내가 없습니다. 누구만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존재하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내 자아는 없습니다. 누구만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날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부지런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위해 오늘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이자 또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내가 혹시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오늘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게으른데 그것이 게으르지 못하다고 생각짓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나를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오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